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때라도 함께 모여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오늘 특별히 묵상한 이 79편은 바벨론의 공격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 정말 절망스럽고 이제 나라가 무너진 이 상황 앞에서 이 79편은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바로 이 시편 79편이에요. 아수르로부터 고통받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정복당하는 이 상황에서 이 79편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을 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해요.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무참히 짓밟히고 유다 백성들은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런 정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 시는요, 같이 탄식하고 있어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가 망해가는 이 시국에 함께 탄식을 합니다. 바벨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을 먼저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땅이, 우리 성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기업의 땅이, 주의 성전이 이방 나라에 더럽혀졌습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그들이 세운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집이, 우리 땅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땅이, 주님이 주신 이 기업이, 주님의 성전이 이방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발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벨론을 벌해주시고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도 묘사를 해요. 거기서 이제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내가 아닌 우리의 탄식,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신앙이 이제 무너져 내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상황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고 고발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은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함께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성도가 함께 부르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리고 5절부터 9절을 보면 이제 함께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고발을 하고 또다시 함께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이 5절부터 9절이에요. 하나님께 함께. 예루살렘 멸망이 그 원인이 우리 조상들의 죄악과 지금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8절 9절을 보면. 그것을 자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고통당하고 정복당하는 거 이거 막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회복도 시켜주실 것이고 용서도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원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다고 그것이 당연시 되면 안 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서 구원을 요청을 하고 용서를 비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렇게 함께 바벨론을 향해서 대적하고 고발하는 모습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바벨론이 주위의 나라들을 또 여러 나라들이 유다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고발을 또 해요. 대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 막아달라고 얘기해요. 우리 범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 벌받는 자리까지 이르렀지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징계의 목적이 끝나면 이루어지면 그 악한 나라들, 막대기로 썼던 악한 나라들을 꺾어버리십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멸망당했잖아요. 나홈서에 나오듯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징계를 받더라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세상에 굴복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왜? 우리는 범죄하더라도 주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언젠가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된다. 오늘 이 시편 79편 탄원의 구원의 이 노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억울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왜 이렇게 용서 안 해주세요? 내가 그래도 예배한 게 얼마나 되는데 이런 엉뚱한 탄원이 아니고 그 탄원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무작정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떼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당장 벌 받는 거,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게 마음 아픈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신앙생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헌신만 잘 하면, 헌금만 열심히 차곡차곡 하면 복 받는다. 아주 개인적이에요. 다른 지체가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나는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착하게 살고 그럼 복 받겠지.
우리는 본문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동포들이 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 현실을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봐요. 일반적인 그런 탄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파서, 내가 괴로워서, 나의 소원이 있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면서 탄원을 해요. 그리고 지체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탄원을 해요. 자기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없어요. 공동체의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건물이 파괴된 것을 아파하는 거예요. 공동체 고백인 거예요.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슬퍼하고 제일 기쁘게 부르짖는 게 뭔지를 이 탄원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은 건지, 이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했다고 종교개혁을 한 지가 벌써 500년이 훨씬 더 넘었어요. 종교개혁을 한.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예요. 기독교는 개혁교회예요. 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500년이 훌쩍 훨씬 더 넘은 지금 이때 우리 교회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높여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저 하루하루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힘을 보태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하다. 시편의 이 기도 공동체는 처음에는 자기 문제로 시작했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거.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 또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것, 사랑하는 지체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도구로 이어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가 맞춰집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개인적인 신앙, 개인주의를 좀 벗어버리고 이기적인 신앙 좀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연약해서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하는 길로 들어설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것이 회복의 비결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줍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TV나 여행 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벽이 다 안 무너진 곳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그곳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울면서 기도를 하고, 시간이 되면 금요일 오후에는 이 통곡의 벽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낭송하는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낭송한 79편이에요. 시편 79편을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시를 낭송하면서 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날도 기도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만 되면 이 79편을 낭송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해도 언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롱받을지라도 그것을 놓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면서 오늘 이 79편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